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부계면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뭐 대충이라도 50만? 25만? 15만. 네. 그래서 사실이 중요해요. 누가 오기요 50만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영범 권사님이 매달 이렇게 인구 통계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이번 달에는 안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달까지 통계가 보니까 11만 9천, 그러니까 12만 명이 됐습니다. 12만 명. 앞으로 여러분 2007년이 되면 몇 명이나 될까요? 2007년에 여러분이 안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계획이라면 6월 30일에 저 안중역이 개통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 된대로만. 그래서 아파트 값이 이쪽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여러분 2007년이 되면 저 화양지구가 만약 다 입주를 한다면 저희가 84만 평입니다. 여의도가 84만 평인데 50만이 살거든요. 그러면 저 84만 평에는 몇 명이나 들어올까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약 5만 명. 그러면 이 지역 인구가 저희가 다 들어왔을 때 5만 명 잡으면 약 17만, 20만 가까운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지역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제 카이스트 박사 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면 늘 그렇게 만날 때마다 뭘 새로운 걸 연구를 해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세상이요 급속도로 바뀌어요. 자고 나면 바뀐대. 그걸 따라가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 연구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교회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이렇게 변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그 말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교회로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 뭐 등등 참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안중교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해야 될까 하는 것도 교회 고민일 거고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년 정도 자기의 말하자면 사역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썼던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제2세대들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백성들로 너희는 살아야 돼.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긴 설교를 몇 편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제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저희 교단은 장정에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교단마다 다릅니다. 요즘에 보면 교육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단에서 목회자의 은퇴 연령을 75세로 또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은 70세가 은퇴 연령입니다. 70세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약 한 2년 반 남았을까? 그럴까요, 제가? 아무튼 제가 숫자를 잘 계산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실행위원회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내년 6월쯤 이제 안중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왜 그래야 될까? 늘 제 평생에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교회에 더 좋은 것일까? 그런 쪽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중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에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새로운 분이 와서 이 변화를 준비해서 앞으로 좀 더 긴 세월 계획을 가지고 안중교회가 나가는 것이 유익하겠다. 여러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내년 6월이면 꼭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남은 사역을 이제 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오직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6개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동안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2달 동안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 가슴이 아직도 이 여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현길 목사님하고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대한 추석도 쓰셨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내가 이번에 다시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목회하면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도행전을 다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그분을 흥분시켰는가? 그분하고 저는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상에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전하면서 정말 안중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저도 준비하고 우리 들으시는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죠.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28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샌드위치 안에다가 잼을 넣듯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꼼꼼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그 말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그 말은 내가 종인가,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돈도 있고 또 사회적 신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참 대단한 것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배를 타고 저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여러분, 그때는 부인도 함께 못 갑니다. 자식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종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가 함께 동승했습니다. 바울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그게 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몸종이 되고 그의 수발을 들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일일이 기록해 놓았던 이 누가라는 사람. 누가가 없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성경은요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성경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백한 문장 속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여러분 아무에게나 각하자를 붙입니까? 각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 명예, 권력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하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에게 헌정했단 말이에요. 헌정했단 말은 그가 출판비를 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각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가 물론 데오빌로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누가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모여지는가 그 말이. 교회는 사람이.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데오빌로처럼 각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누가처럼 내가 의사인데 이 신분과 기득권과 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흘 후면 출산을 앞둔 만삭된 여인처럼, 어머니처럼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무언가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이제 열흘 남은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모습이 이 땅에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보여주고 싶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으셨고 이 땅에 보여주고 싶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품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십자가를 경험시키고 부활을 경험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물론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여기 그려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누가 자신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이 데오빌로. 여러분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거든, 내가 돈이 좀 있거든, 내가 학벌이 좀 괜찮거든,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문턱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내려놓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용되었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형제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몇 번의 이야기들은, 사건들은 28장까지 이어져 내려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오빌로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해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까? 육체로 계셨던 예수를 목도했던 사람, 예수님이 먹여주셨던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먹었던 사람,
바로 육체로 계셨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내가 너 용서했어. 너 죄로부터 이제 해방받아 부활을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란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중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건이었다고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 그 사람들이 안중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은 임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형체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500여 명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6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교회는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그게 바울이 디자인해서 간 게 아닙니다. 걸어가신 성령께서 태풍처럼 이끌어 가시듯 교회의 방향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28장까지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핸들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친동생 등등 포함해서 남녀가 구별이 없습니다. 노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에 대한 기억이 같은 사람, 예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같은 사람, 부활에 대한 경험이 같은 사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다림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120명의 공통 분모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니까 등록해서 다 개수되는 게 주일학교까지 2,000여 명이 돼요. 여러분, 2,000여 명이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전교회가 예수에 대한 고백이 같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뭐 했나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내가 좌의정할 테니까 네가 우의정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오신데, 그리고는 만약에 헛된 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시편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군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빈자리가 생겼어요. 우리 사람 하나 벗어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누가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벗어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판단의 기준, 뭘 하려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결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안중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20명이 모여 있는데 난 반대입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120명이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조건 다른 거 없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게 사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치가 뭡니까? 왜 사도가 돼야 합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만삭, 아직 열흘 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바라고 말하는 유수도, 그리고 요셉이라고 말하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벗어내요. 추천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 뽑읍시다. 그럴 때 120명 가운데 아니 그러면 됩니까? 민주주의지.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은 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 120명 가운데 동의 못하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됐어. 마띠아. 그러고는 교회가 아무런 잡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생깁니까? 인사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감독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게 후임자 정할 때, 교회가 분란 날 때, 참 그때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최초로 인사 문제예요. 사람 하나를 벗어나요. 그런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뒷말이 없어요. 안중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왜 그만두세요? 왜? 그래서 뒷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지금서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안중교회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남겨주고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의 교회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7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안중교회가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 새로운 변화에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늘 31분의 일꾼들이, 장로와 권사들이 세워지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그걸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